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했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다 보면은 겪게 되는 나름의 힘듦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직면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이제 고민을 한 보따리 머리에 이고서 주변의 어른들에게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삶이 너무 어려운데, 제 인생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마치 입을 서로 맞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해라. 저는 그 말에 순종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제 안의 의문들이 더 커져 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쳐진 문제들은 저의 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읽어도 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가 짓물러서 골아 터지며 마음의 흉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 신앙생활의 해답은 말씀과 기도야.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스트레스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에게 닥쳐지는 그 모든 문제가 이제 상황과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기에 발생했다는 식의 그런 패턴과 원리가 제 안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제가 발생만 하면은 경건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면 이제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날 위해 못 박았다고 말하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단지 그냥 그 교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믿었다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민 끝에 갖게 된 생각은 이제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라는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갇혀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저와 같은 이러한 의심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출생부터가 거창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언된 사람입니다. 오실 길을 예비할 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말합니다. 이뿐입니까?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세례 요한은 아무도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못 알아볼 때 혼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약속된 그 분이라는 것을 못 알아볼 때 유일하게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함께 2절과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지금 요한은 감옥에서 주님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때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기다린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그러한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의 이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는 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은 지금 그의 첫 사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11절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 그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라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방금 읽었던 3장 11절 말씀을 읽는다면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마치 불길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겠구나,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다면은 성령을 통해서 의인에게는 구원을 주고 악인은 불로 심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해했던 방식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쭉정이는 모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따라서 요한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낼 심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한의 관점에서, 이제 심판자라고 생각하는 이 요한의 관점에서 그러면 그가 왜 회개를 강조했는지 우리는 좀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가 회개를 강조했던 이유를 알아보면은 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더 확실해지는데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강조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적대 세력에게 억압을 받는 일은 언제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적대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라기 이후에 오랫동안 선지자가 없었다, 그러다가 요한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약속한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사인하는 것으로 이제 그들이 할 일이 회개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회개를 강조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내리실 불심판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다가올 심판을,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누가 세례를 받으라 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에 들이댔다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이해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적대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불로 벌해야 하는 분이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은 고사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죄인들, 그들을 불러 모아서 회개시킵니다. 그뿐입니까? 찾아가서 용서하고 친구 삼아 주십니다. 식탁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속된 말로 이 뭐 하는 짓이지? 그리스도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여서 도전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리라.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61장 1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제자들이 요한에게 전달을 한다면 요한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답변한 것일까요? 주님은 이 말을 함으로써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본심을 전달한 겁니다. 나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라. 내가 일하는 방식을 너의 방식에 끼워 맞추지 말고 너의 생각을 나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실족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 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실족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냐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애초에 우리의 부요함이나 명예, 돈, 권력, 흔히 세상이 말하는 그 인생의 성공과 그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약속도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며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예수님 믿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한테 뭔 일이 있냐는 겁니다. 나에게 뭐 떨어지는 게 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 믿게 되어서 우리에게 더 좋아질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 기쁨? 다 맞지만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행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는 일은 그 진짜 특권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살 수 있게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도 어둠의 권세 가운데 갇혀서
억압되고 짓눌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그들에게 빛을 발하며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그 행복,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방법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그 원하는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따른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방법적으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실족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직면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 존재는 합니까? 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믿음에서 흔들렸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세례 요한은 흔들려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이유를 11절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얼마나 높게 평가한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나 믿음의 크기와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크다라고 말하신 이유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천국에 가장 가까이 도달했던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천국과 조금 먼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요한은 이러한 의미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러므로 요한이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임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인물들이 천국과 멀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주님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천국과 멀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나의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했던, 작다고 이해했던 죄인들, 과부와 고아들, 그런 사람들을 다 묶어서
천국에선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단 크다. 그들은 이미 나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너희가 말하는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영광을 소유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모르고 그 차이가 어떠합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것, 눈앞의 현상과 세상 만물의 법칙이 하나님으로 이해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한도 의심했는데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온전한 사역을 알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밭의 감추인 보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장하고 고집하는 많은 학식과 부와 명예는 그 천국의 비밀과 그 은혜를 소유한 가치보다 절대도 우월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의 가치,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인됨이 얼마나 우월한 것이고 얼마나 고급진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할 때 정말로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그곳을 죄로 억눌려 있고 자유가 없고 신음하는 자들에 찾아가서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날마다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콕 집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비유입니다. 즉 축하의 자리인 결혼식장에서 피리를 불었지만 반응이 없다. 이 세대는 장례식에서 울어야 하는데도 울지 않고 슬픈 기색도 없고 가슴도 치지 않는다. 이게 뭐죠?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춤춰야 할 때 가만히 있고 울어야 할 때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그 세대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회개를 주장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가 솔선수범하여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 보고 뭐라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과 다르게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먹는 것을 탐하고 술주정뱅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떠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반응이 없다. 무감각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위로 옳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지혜인 그 예수님,
당신의 삶으로서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와 그 사상에 침몰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었더니 아무 효과 없더라. 또는 죽었을 때 혹시나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보험으로서 믿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실망만 가득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색찬란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참 아름다운 그 로맨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들도 연애에 대해서 말할 때 로맨스를 그려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들이 막 극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인생이 그렇게 꼭 아름다운 사랑만 있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성도의 삶은 더욱 그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의 과정은 너무 강렬합니다. 간증들이 참 많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와, 멋지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변했습니다. 신혼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를 낳고 제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가장으로서 성숙해져 갑니다. 그 과정이 결탄코 쉽지는 않죠. 인내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누워서 잠잘 때도 있지만 그래도 반성하고서 다시금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언제까지나 단장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얻게 될 그 부속물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지위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 성공의 뜻을 두고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시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의, 영생, 진리,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품에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야 됩니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보여주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증명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닮아가는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으로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 앞에
부와 명예는 아니었는지, 이 세상의 가치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의 원함과 소망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대와 목적과 방향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냄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과 지위와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꽃이 필 때부터 질 때까지 그것은 꽃이라 부르지만 활짝 피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향기를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세워져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쉽지는 않고 어렵고 때론 낭망하고 좌절될지 모르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소망하고 또 내가 그 주님을 소망하고 붙드는 가운데에서 날마다 세임되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